성경 통독 6째 날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온 마음 다해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던 그 여정에서 이제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실하게 세워 주십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장막에서 기르던 진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에게 모든 상속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저의 몸에서 여전히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몸으로 낳은 자녀도 있고 또 사랑으로 낳은 자녀, 입양한 자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꼭 내 몸에서 태어나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어떠한 예전 구습과 동일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 몸을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관점,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던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중요한 핵심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근본 원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모두가 그렇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 몸에서 쉽게 자녀가 태어났다면 이 의미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젊었을 때나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나 긴 세월 동안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다. 죽은 자리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에서 부활 생명의 역사로 새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무엇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아무 소망도 없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죽음을 통해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혈과 육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역사로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혀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있지만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 주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 은혜를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써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음으로써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 오묘한 것입니다. 16장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람의 방식으로 또다시 이 땅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믿는데 정말 믿는다 고백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흔들리고 이 땅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16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약속의 아이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이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역시 이러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오게 될 신약의 충만한 비전을 미리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언약의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을 통해 태어날 아이가 천국 상속의 자녀라는 사실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에 십자가의 비밀을 보여주는 원리이기에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갈과 그로부터 태어나는 이스마엘은 주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살펴 주십니다. 지금은 이삭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의 역사가 있지만 결국은 그 정점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의 역사는 모두에게 활짝 열려서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 구원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16장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엉뚱한 짓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지만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친히 행하신다는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 주시며 이제 그들도 이 땅에 육신의 존재로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 생명, 새 창조의 존재로서 이제 영적인 역사로 이 일을 이어가게 될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거두절미하고 할례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벤다는 것, 그저 겉껍질을 베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거세를 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세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태어나게 한 혈육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상징적인 행동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이지만 거세를 한 존재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요, 하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인간이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우리의 그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방식,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겸손히 나의 마음과 삶에서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제가 혈과 육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의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인도하시며 저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를 온전히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발부동치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게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직 따라 사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붙잡고 모든 것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며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